더부르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네, 성진자매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태도왕 목사님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 삶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아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냥 마음이 그냥 복잡해져요. 그 정체성의 그 혼란, 차별, 또 이 문화적인 그 차이들,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러니까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일본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으로 미국에서 진출하시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의 어떻게 삶의 여정이 이어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구미 일본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태도왕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흥미진진하지만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네. 참 힘드셨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일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다시 또 일본에서 하시게 되셨어요. 네. 어떠세요? 처음 그 미국에 도착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기도 또 내 나라가 아니구나. 뭐 혹시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 아내 얘기 듣고는 사실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거 다 받고 가자 하고 제가 지연 작전을 했는데, 네. 제 아내는 빨리 가면 좋겠다 그래갖고는 준비 안 한 상태에 현대 사표 내고, 사표를 내시고. 네. 그리고 그냥 가방 13개 들고요. 13개. 짐을 다 붙이고 네. 네. LA로 왔습니다. 아무도 마중 올 사람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LA 쪽에는 없었어요. 타주, 이제 타주에 다른 데 계셨지만. 있었고. 예. 그래갖고 와갖고는 LAX 그 공항 옆에 조그만 호텔에서 며칠 있으면서 하여간 좋다, 미국 와서. 맥다노, 그러니까 그 햄버거 사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 네. 아유, 오랜만에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자유스러움 같은 걸 네. 느끼신 거예요. 그때 애가 3살이었으니까 데리고 그 공원에 가보면요, 잔디밭 다 걷게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구경용이지.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 팻말들이 다 앞에 붙어 대부분, 있죠. 네. 그래서 야, 너무 좋다. 프리웨이, 고속도로도 돈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한 3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골프 연습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점점 이러고는 안 되는데, 그냥 왔기 때문에 도장을 6개월짜리 찍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니까 3개월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랬었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 같이 입사 동기가 현대의 미국의 뉴욕의 지점장으로 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만 소개해줘 갖고, 여기 LA에 현대 상선이 네. 조금 그때 많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한번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만 여기 그 지사장께서 동경에 전화를 했나 봐요. 네. 그날 밤에. 네. 그 다음 날에 전화 와갖고는 당장 오라고. 제가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직장이 정해지면서 또 나름 안정된, 네. 막 그냥 이민 와서 이제 힘들게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으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안익 사모님, 네. 그 교회에 꼭 가야 된다 했더, 찾아보니까 K타운의 중심가에 네. 있더라고요. LA 한인 침례교회라고 맞습니다. 당시에. 나성 한인 침례교회, 또 베렌드 침례교회,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지금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새누리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찾아갔죠. 어. 저희 집은
뭣도 모르고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면 파로스 버드스가 안전하다고 일본 친구들이 얘기해줘서 거기 가갖고 아파트 렌트하면서 거기까지 다녔는데 네.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오히려 훈련시킬 그런 과정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신 거죠? CWT라고요. 네. 그 연쇄 전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연쇄 전도 훈련. 네, 요새는 페이스 전도 훈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전도 폭발 같은 거죠. 네. 6개월간. 아니 근데 그 신앙 물론 신앙생활을 하신 그 연조는 있으시지만은 네. 아직 그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이렇게 영접하거나 하신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셨군요. 그렇게 주위에서 인정하고 아주 일주일에도 며칠이고 교회 나오고 훈련하는 건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신앙 좋은 걸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도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네. 목사님 말 잘 듣고 하여간 시키는 거 다 하고 심부름하고 이러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CC에서 배우듯이 사형리 같은 거 경험하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죠? 주님 영접하면 거듭난다 이런 식으로만 배웠지 진짜 하나님과의 그 엔카운터 네. 그 만남.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전도 훈련을 네. 제가 몇 번 하고는 오히려 두 사람 팀, 그러니까 세 사람인데 두 사람 젊은 친구들하고 자매님 한 분하고 또 형제 이제 K타운에 아파트 놓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다녔었거든요. 다니셨군요. 근데 그 전도하는 그날 하룻밤에 네. 그 집에서 네. 전도 그 한 가족이 이민 막 그 전날 밤에 이미 온 가족이 전날 밤에 이런 가족이. 예,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되는데 네. 그날 주일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궁리하는 중이었는데 13분이 그 가족이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파트 안에. 할머니, 뭐 삼촌, 온 식구가. 손자, 온 식구. 몇 대가 같이 왔네요. 거의 3대가 앉아가지고. 아파트에 근데 리빙룸에 들어가니까 문 열어주더라고요. 놓고 했더니 네. 다 거절하는데 그분들 열어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그 시카고에서 친척이 와갖고 공항에서 픽업하고 이 아파트에 놓고는 그냥 갔대요. 아이고야. 근데 다음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애 학교 하는 거 또 하나 애가 조금 장애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마음이 좀 불안했는지 누가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문 열고 좋다고 무조건. 예. 그래서 복음 훈련 받은 대로 20여간 그 성경 안 읽고 그냥 외워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해갖고 의외로요 그분들이 주님 영접하시겠다고 그래갖고 너무 놀랬죠. 오히려 예. 전하고 놀라셨고.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니까 손자까지도 하겠대요. 뭔지. 그냥 그러니까 일망타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와. 그물 한번 쫙 펴주셔가지고 낚시가 아니라 그냥 네. 그물로. 와. 그물론지 3대를 지금 한꺼번에. 뭣도 모르면서 네. 훈련 받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데 네.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네. 따라서 하십시오 해갖고 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 전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말이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이 너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있었니? 말로서는 내가 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고 뭐 해서 뭐 세례받고 일본에서 세례받고 미국 와서 그렇죠. 또 침례도 또 받았거든요. 또 받으셨어요? 침례교회 가가 근데 그때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13분의 생판 처음 네. 그냥 그 얼굴 보시는 그분들 그분들 앞에서 앞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들 있는 그 앞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끝난지 기억이 안 나고 주일날 그 저녁 12시까지 이제 교회 가갖고는 또 보고하고 그때 그랬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갖고는 그냥 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네. 뒷마당이 모든 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와, 꽃이고 풀이고 하늘 그 블루스카이가 네. 너무 아름다우고요. 와, 그때 마음에 확 온 게
일본 천황 있죠. 네. 네. 가서 전도해야겠다. 우와. 일본은 탑 다운식이에요. 네. 우리 오야- 한국이나 중국은 다 오야봉이- 밑에서부터 네. 오야봉 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사장이 믿지 않으면 밑에 사람 직원이 믿는 그러니까 모습 못 신용- 보여요. 어. 신용도 했다가는 큰일 나요. 괜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때부터 일본인 교회 다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 인도하신 게 그 다음 해부터 제가 비즈니스 독립할 수 있게끔 또 인도해 주시고 네. 여러 면으로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비즈니스도 열리고 그 비즈니스가 또 어쩌면은 또 전도의 한 방편으로 만나시는 분들과 이렇게 네. 연결되는 그런 그 일들이 그래요. 생기셨군요. 현대에서 일하면서도 세일즈 쪽이니까 많은 많이 분들을 만나셨죠. 만났거든요. 예. 근데 한국 분들, 일본 분들, 중국 분들, 대만 주로 그 당시 네. 도와줘갖고 같이 비즈니스 하게 하면 그거는 현대 상선에 물건을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화나 언어나 네. 이런 것들이 익숙하시니까. 네, 언어가 되니까 조금 그렇죠.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구 되니까 나도 친구가 되고 네. 야 우리 비즈니스인 거 네가 도와주니까 네 따로 해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통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는 와중에 언제 또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 한참 후인데 그 하여간 스님 그 경험하고 와 너무 기뻤거든요. 네. 근데 제 아내는 당신은 비즈니스맨인데 무슨 신학교냐라고 반대했어. 그 당시에. 그러면은 사모님은 그 신앙의 정도가 어떠셨어요? 이제 막 은혜를 받으시고 뜨거우셨을 때 네. 사모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걱정을 하시던가요? 조금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곧바로 그 당시 만난 계기가 된 커피 브레이크라는 성경 공부 네. 모임이 네. 있었어요. 네. 이명숙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 계기로 해갖고 남성들만의 네. 모임을 좀 하고 네. 일주일에 닷새 저녁 퇴근하면 곧바로 일주일에 오일을- 닷새요? 5일을 모였어요 커피 브레이크에서. 장소 다른 장소 예. LA, 파우스버드스 뭐 산타나, 폴로튼, 뭐 셀리토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막 다니신 거네요. 정신없이 그래서 형신도가 형신도가. 직장 다니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애 키우는데 제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금 너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로 해갖고요 말씀 통독,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좀 변화에 저를 하나님이 다져가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사모님은 조금 남편이 신앙을 더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지만 남편을 오히려 저 예수님께 뺏긴 것 같은 느낌도 좀 드셨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렇다고 저보고 끌어내게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네. 먼저 믿으셨는데 그렇죠. 결혼 아니, 조건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혼 그렇지. 조건이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에서 말씀을 이제 접하시고 말씀에 너무 이제 푹 빠지셔서. 빠지셨는데 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 아내가 반대했다가 나중에 제가 또 여러 계기가 있어서 그 비즈니스 좀 확장을 좀 한 단계에 제 아내가 네. 또 주님을 또 뜨겁게 만났는지 저보고 우리 신학교 갑시다 이래 된 거. 아, 오히려. 머릿속으로만 그 이성적으로만 뭐 자격증 따야 된다 이런 거였지 진짜 사역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에 대해서 비전도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두서가 조금 그렇지만 한국에서 오신 그 복음학교 네. 네. 김용희 김용희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일주일간 그 하는 거 거기도 한번 가보자. 음. 비즈니스 잘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지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동안 미뤄왔던 거
좀 세미나고 많이 다녀서 좀 그래 하면 좋겠다. 신학교 갈 생각은 안 했었고요. 더 이제 근데 깊은 신앙을 위해서.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네. 그 휴대폰이 다 그 몰수하고 아무것도 거기서 지내면서 야,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네. 무소유로 완전히 내려놓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쇼크로 왔습니다. 근데 끝날 날 마지막 날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합의한 것도 아닌데 네. 두 사람이 헌신. 예, 그때 저는 그 중국 지하교회 가겠다는 헌신을 했었고 네. 제 아내는 그 신학교 가면 좋겠다고 헌신을 했던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맞아갖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중국계에 여기 미국에 와 있는 신학교에서 네. 공부하고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게 됐죠. 중국어로. 중국. 네, 중국. 와, 중국계 신학교도 있네요.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하고 있는. 아. 그게 탈벗 나중에 저 탈벗도 공부했지만 그 네. 풀러하고 다 교환할 수 있는 학점 교환.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해외에서 싱가포르이다 홍콩이다 여러 군데에서 중국 사람들은 목회 오래 하신 분들도 여기에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든지 보통은 이제 뭐 목사가 된다든지 네. 음. 안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 다음 단계들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 그 이야기도 좀 그래요.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신학교 다니면서 물론 전도사 생활을 한인교회에서 몇 년 전도사 했었고요. 그 비즈니스는 그러면은 계속 그냥 하시면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돌아가게 네. 하고. 그랬었죠. 아. 비즈니스는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무역 쪽으로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녁 늦게 그쪽 시간 한국이다 시간이나. 일본이다 저쪽은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녁에 일 처리하면 됐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갖고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한인교회의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렇군요. 대형 교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자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 될 생각은 안 했고 부담이 크셨군요. 공부만 하자 이랬었는데 한번 계기가 네. 강하게 왔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 우리 딸 둘째 네. 딸이 일본에서 태어난 여기서 태어났어요. 둘째 일본에서는 큰딸. 큰 딸이 미국에서는 3살 때 여기 둘째 오고 따님. 둘째 딸이 네. 여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크리스천 스쿨을 보냈죠. 그러니까 소학교부터 네. 하여간 집 근처에.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을 좀 포커스해서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근데 애가 여기 집에서 가까운 큰애는 저기 동부에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딸은 집에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첫 번째 잘못한 것 같아서 근데 내성적이고 또 이랬으니까 여기 바이올라 여기에서 공부하고 영어 교사로서 교생 훈련을 받고 있는 때에 갑자기 몸이 지금 이상이 와갖고 얼굴이 붓고 뭐 이래서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알러지가 아닌가 이래갖고 어디 호텔 가서 모텔이나 호텔 가서 며칠 있게 하라. 집에 공기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4번째 어느 장로님 소결에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만 이게 심상치 않다. 당장 가서 뭔가 스캔이고 그 엑스레이 찍어보자 해갖고 그날 저녁 찍었는데요. 네. 어떻게 금방 통보가 됐는지 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당장 딸 데리고 UCR by emergency 그게 가서 가라. 서리고 뭐고 다 그쪽에 보내놨다. 그래갖고 그 길로 제가 퇴근하고 와갖고는 곧발로 제 아내하고 애 데리고는 갔어요. 예. 그래서 한 3일 후에 예. 결과가 조사해 보니까 임팟은 암이라고. 네. 암이요? 이미 더 퍼졌대요. 그래서 그냥
사기면 말기죠. 말기에 해당하는 거죠. 24살짜리 여자예요. 네. 어머. 건강했었는데 예. 그 후부터 저희 가정에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많이 벌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 뭐 여러 개 4개나 경영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그 포커스 하니까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뭐 했는가.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말기라고 그러시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 신장이다 소장이다 여기 심장 옆에 덩어리가 14cm에 5cm 크기에 그게 생겼대요. 암덩어리가 있고요. 그래갖고 보통 치료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갖고요. 아직 젊으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갖고는 한 게 익스트림 그 키모 트리트먼트로 해서 5개월간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보통 하루 하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이트로 24시간. 아유. 오, 힘들었겠다. 네. 그래갖고 얘가 완전히 그 백혈구가 그 적혈구가 다 떨어지면 집에 가서 일주일간 쉬고 오게 하더라고요. 그럼 수술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게는 그 혈액 그거니까 그 임파선 그러니까 키모밖에 안 됐었나 봐요. 레이저 그모가 안 됐고. 그래갖고 거의 끝날 시점에 제 딸이 참 인펙션도 있고 그 감염도 돼갖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심지어 얼음 침대를 이렇게 깔아놓고는 얼음 안데 그 전기로 되는데 얼음 침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이 있으니까 거기에 꽁꽁 묶고듯이 이렇게 해놓고는 애가 추워서 이러는데도 열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곁에서 보신 거예요? 저는 출퇴근하면서 봤는데 제 아내는 그걸 다 보셨구나. 저 아내가 그때 허리 다쳤어요. 거기서 계속 간호한다고. 그 허리 아파서 지금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겪은 건 아닌데 하루는 거의 키모가 끝날 시점에 제 딸한테 본인한테 간호원이 전화로 줬나 봐요. 휴대폰으로. 뭐냐면 야 며칠 전에 그 바이옵시 네 목 쪽에 뭐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거를 조직 검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너 그거 뭐라고 그러지? 갑상선 암이다. 제 딸이 그날 밤 5개월 만에 처음 울었어요. 통곡을 했대요. 제 아내가 옆에서 볼 수가 없어갖고 그 방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는 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입 틀어막으면서 울었대요. 따님은 바깥에서 우시고 어머님은 화장실 안에서 우시고 따님이 그 5개월을 정말 잘 견뎠는데 마지막에 그 갑상선암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날 저녁에 듣고는 하나님이 제 딸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 원망할 그것도 힘도 없더라고요. 다 내 탓인 거. 나 때문에 그래 된 거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런 조건부도 못 떨겠더라고요. 거의 마음으로는 그냥 이렇게 진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는 그런 상황. 보내야 되나 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불쌍해요. 새벽에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근데 이틀 후인데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한 새벽 한 4시쯤인가 그때는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그때 밥 먹는 배고파 오는 게요 너무 딸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못된 놈 몇 끼 안 먹었다고 배고파요.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그랬는데 아침에 딱 트니까 제 딸의 블로그에 글을 썼더라고요. 따님이 보니까 이틀 전 그날 밤에 통보받아
그날 밤에 저희가 기록해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난 뒤에. 네, 울고 난 그날 밤에 네. 혼자서 그것을 착 쓴 건 제가 읽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썰어져. 끝에 가서는 주님 살려주셨네. 우리 딸 살려주셨네. 마음으로는 원래는 포기했었는데 그 글을 네. 읽고 난 뒤에 네. 아니 어떤 글을 거기에 썼길래.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 우리 도라노 아버지 학교 네. 영어로 하는 데도 있고 한국어 하는데 여러 번 가서 그걸 많은 형제님들한테 읽어줬어요. 예. 다 같이 울고 예. 아직 치유가 안 된 그렇죠. 동안에도 그렇게 해갖고는 저를 껴안고 둘러싸고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분이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그저 본인 아니고서야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해방감.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쪽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따님이 적어 놓으신 그 글 중에 네. 우리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아 있으신 네. 그냥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꽝 딸 때리신 이름이 자스민이거든요. 자스민.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투덜투덜한 썼어요. 저희가 주사바늘 아프고 와서 간호원이 깨우고 뭐 이런 거 있죠. 과정 네. 쓰면서 나중에 갑자기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이 확 마음속에 다가온 게 무슨 말이야? 자스민, 너 이래도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외롭지? 네 이 지금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네 이 병이 낫지 않고 이걸로서 네가 끝난다 생각해도 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니? 네.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3번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는 거. 그 우리 글 썼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저희 계속 울기만 했대. 계속 울기만 했대.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딸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 아픔 내가 안다. 거기에 확신이 오니까 마음이 확 그때 새로워져 갖고요.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에 비하면 쟤는 손톱만한 사랑도 아닌데 그래도 저의 이 순수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걸로 족합니다. 제가 전부 그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갖고 다녀요. 네. 어느 분한테 간증할 얘기 있으면 이거를 들려줘요. 읽어줘요. 제가. 영어로 쓴 거지만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갖고 다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제 진짜 터닝 포인트. 그때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는 그 아직 다 난 것도 아닌데 제가 하나님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금융 위기가 있어 갖고요. 제 비즈니스 벌려놓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 상대적으로 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 화물을 보내는데 여러 과정이 있었거든요. IMF 때도 사실 한국 힘들었을 때 물건 대금도 못 받고 그랬다가도 다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내가 너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주님 신학교 공부까지 다 끝났는데도 대학 결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 정리하고요. 다른 건 못해도 순종하겠으면 했는데 그때 저하고 일본 친구 중에 이제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같이 성경 공부했었어요. 네. 엘바인에서. 네. 이거 전화 와갖고는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설교 한번 했는데 그 영어권이 있고 일어권이 있어서 가능하면 영어로 해달라고 첫날부터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얼마 안 돼 갖고는 곧바로 다시 연락 와갖고 저희가 급히 일본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교회 담임을 와서 좀 맡아달라고. 네. 그 한인교회에서 그 전도사 2년 이상 했는데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근데 딸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아침에 그런 게 왔는데 저희 집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레드랜드라는데 그 당시에는 28년 된 교회인데 지금 벌써 오래됐네요. 34년. 어떤 거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길을 내시고 이게 내 의지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네. 거절할 수 없는. 네. 지금 그 딸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회복이 어떤가요? 돼갖고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의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감기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괜히 안 달아갖고 그래서 우리 딸이 낳고 다시 하이스쿨 지금 English teacher 네, 영어 선생을 완전히 그럼 이제 회복이 된 네, 건가요? 벌써 몇 년째 3년 4년 가까이 되고요. 와. 처음에는 뭐 가발 쓰고도 다니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자기를 또 반해갖고 따라다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가발 쓰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와서 그래도 찬양을 한다. 네. 그 형제 한국 형제죠. 물론 여기서 태어났는데 결혼해갖고요. 지금 저희 가까이 살아요. 너무 감사한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못해요. More than enough. 거기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목회도 제가 뭐 교회를 제가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알다시피 유럽의 종교가 미국에 와서는 교회가 기업이 되고 한국에 가면 대기업이 된 것 같은데 최소한 작은 교회고 관계없이 한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목자라 그럴까요? 네. 아직 그 자격도 안 될 거예요. 겨우 6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평신도 생활이 더 훨씬 길었고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네. 옆에 계속 있어야겠다는 거. 그게 저의 남은 여생의 지금 제일 포커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One day at a time. 자, 이제 어느새 저희가 이제 2부에 걸친 그 우리 목사님의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제 마무리 이제 시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충고하도록 하죠. 네. 비전이라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하루하루 하루하루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요새는 편해갖고 참 좋은 설교나 좋은 간증, 미국 분들도 그렇고 미국 목사님들도 많이 그걸 듣고 그러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결국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작게나마 그렇게 좀 하는 삶을 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근데 느껴지는 게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너무 느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에 지금 1억 2,600만이나 인구가 있는데 크리스찬은 0.2%예요. 1,000명에 2사람. 그것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게 그러니까 한 8,000개 교회가 조금 못 되는데 평균이 한 29명인가 8명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봐도 24만 명이거든요. 0.2%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33만 명이에요. 이단이 더 득세하고 있고요. 일본 분들은 종교 안 갖고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루저, 뭐 문제가 많아서 병이 나고 뭔가
요구하려고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내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참 일본인들 전도하기가 조금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낮은 곳에서 많이들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실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해주신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도학 목사님 간증 가운데 사랑하는 따님의 병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와닿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 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어떠한 외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역시 네, 그 외로움을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르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